차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소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절제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무리 어떤 방면에서 뛰어나다고 해도 절제가 되지 아니하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뛰어나다 한다 할지라도 절제가 되지 아니하면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이 그래서 절제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절제라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절제를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절제는 스스로 제어가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제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니까 꿀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죠? 조카리만큼 먹되 과식하지 말아라. 과식하면 토한다. 과식이라는 것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 토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과식을 하는가 했을 때 이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꿀이라는 것을 바위 틈이나 나무 틈에서 이제 발견을 하죠. 그러면 와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앞뒤 안 보고 그냥 막 먹는 거죠. 그러다가 체하고 토하는 겁니다. 과유불급이라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경에서 꿀을 말할 때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이 꿀 같다, 말씀이 송이꿀 같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말씀도 우리가 먹기만 하고 그대로 행동하며 살지 못하면 과식하는 것과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양분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하게 합니다. 교만하게 하죠. 말씀은 반드시 순종과 같이 가야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반드시 운동하고 우리의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보십시오. 명예라는 것도 꿀과 같다 그럽니다. 27절을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 것은 한번 먹고 그걸 멈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예가 그렇다는 거죠. 달달한 것은 어지간히 배가 불러도 또 들어가요. 성경은 명예라는 것도 꿀 같아서 집착하면 멈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헛되다. 꿀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먹을 땐 또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선에서 반드시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했을 때 절제되지 않을 때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또 20절을 한번 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막 노래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 조용히 좀 있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막 신나게 노래를 하는 거죠. 이건 너무 오버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사실은 한마디 말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하다니요. 또 추운데 옷을 입혀주기는커녕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다. 옷을 벗기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은. 그러니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가 필요한 시기에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소다 위에 식초 붓는 것처럼 일을 더 커지게 만들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17절을 보십시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하면 뭐든지 소위 너무 들이댄다 그러잖아요. 내가 좋다고 너무 그 이웃에게 과도하게 대하면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싫어하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미워할 수도 있으니 중요한 것은 내 기분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떨까. 관계에 있어서도 그 생각을 하면서 절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막 마음이 통하는 이웃을 만나서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막 빠져서 그 한 사람에게 빠져서 우리의 삶의 분별력과 어떤 균형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면 친구도 원수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명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또 우리가 실제로 또 명절 음식을 또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또 만나는 이웃과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혜롭고 절제된 말과 행동으로 많은 지체들에게 평안을 주고 또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